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소생되며 주의 영광 앞에 겸허히 그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이 말씀을 받는 소위 독자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이 독자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4절을 보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쫓는 자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범위가 확장돼서 내 백성이요 내 나라요, 내 백성과 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가 받은 말씀을 그 주위로 또 그가 속한 공동체로 그가 받은 말씀을 확산시킬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상황이 어떠냐? 형편과 환경이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가장 대표적인 절망이 뭐냐? 19절인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다.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무슨 일이 닥쳤냐면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이. 하루 사는 것이 그야말로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형편이 황폐와 멸망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이 소위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라는 그 형편과 환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뿐만 아니고 여기 기근과 칼이 똑같아요. 황폐가 기근이고 멸망이 칼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또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서 도대체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뭐냐? 여기도 황폐한 게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 환경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근데 이런 황폐, 사막, 광야와 같은 곳을 우리는 삶이 절망스럽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절망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형편은 절망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황폐와 멸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그야말로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붙든다면 이 소망은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본문의 보면요. 1절, 4절, 7절 보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겉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말씀이 무엇이냐? 살리는 말씀이 있고요. 또 희망을 가진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소망의 말을 하시고요. 소망의 말을 들으십시오. 절망 속에 있어도 소망할 수 있는 말씀을 들으세요. 1절뿐만이 아니고요. 4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도요. 1절에 나오는 들을지어다와 같은 단어인데요. listen이라는 거예요. listen. 주의하다가 listen이고요. 귀를 기울이라가 hear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극히 적은 소위 남은 자뿐만이 아니고 이 말이 확산돼서 절망 속에 있는 내 나라와 내 백성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이거예요. 뭐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다. 7절에도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소위 죽음의 말씀은 거절하세요.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아니면 사망의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절망시키는 게 더 강합니까? 어떤 게 더 강해요? 겪어봐서 아시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느냐? 나를 죽이는 절망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느냐? 뭐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으셔. 어쩌면 이 절망의 소리가 더 크게 영향을 주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위로의 메시지. 듣고 그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위 말하면 뒤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떠낸 1절이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어요? 반석과 구덩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거예요. 가공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가 누구냐면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볼 그때 아브라함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전혀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안 겪어봤어요?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내 생각과 마음에 지배되면은 어때요? 그냥 소위 그걸 뭐라 그래요? 멘붕.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신이 낙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는 혼자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이런 사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외로이 혼자 쓸쓸하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고 창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외롭고 아무도 나에게서 관심도 없고 또 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나의 절망, 오늘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합니다. 불모지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기대할 곳이 없는 그곳을 위로해서 풍성한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마치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은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황폐하고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보면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겠다. 기대하시면서 사십시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 또 나 개인에게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황폐한 곳을 위로의 곳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삶,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 동일한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6절에 후반부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피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도 바라봐야 되지만 오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뒤를 보고 어디를 봐요? 위를 보는 거예요. 예. 오늘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억울함,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버려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바라보라. 예. 현실이 깜깜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위에. 앞길도 막혀 있어요. 옆에도 막혀 있어요. 그러나 열려 있는 곳이 있어요. 위는 열려 있습니다. 예. 자, 여기 공의와 구원인데요. 이건 뭐냐?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치우치지 않는 공평과 공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는 게 공의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속에 빠져 있잖아요. 왜 빠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간 거예요. 황폐해요? 사막 같아요? 광야 같아요?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온 원인이 뭐예요? 예? 그들의 죄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죄가 뭐냐? 첫째는 우상숭배예요. 예.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해요? 우상이 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번영과 타산이에요. 예. 1월 성신, 내 운명을 지배한다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우상이 나에게 그건 기대하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줘요? 황폐와 멸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 불의예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정상적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이에요. 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황폐와 멸망,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기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들도 사회 전체의 구조의 모순, 우상 숭배, 불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소위 절망과 황폐와 멸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저버렸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억울함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원칙과 기준, 변하지 않는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공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실제예요, 실제. 예.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경험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7절에 보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예,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하고 멸망시키고 기근과 칼로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 당시에는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절망스러운 포로라고 그래요. 몇 절이냐면요. 14절에 보면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의를 추구하는 자도 지금은 어디 있어요?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상태. 환경이 그들의 자유와 삶을 억압하고 있는 황폐된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요.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사는 것도 황폐한데요. 거기다가 자기의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황폐한 삶을 사는 자를 비방해요. 조롱해요. 이거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황폐한데 황폐한 원인의 위로가 되는 말보다는 비난의 말, 조롱의 말, 비방의 말을 한다 이거예요. 무슨 비방을 할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징계는 하시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고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비방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8절에 그들을 좀이 옷같이 먹을 것이다.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스럽게 하는 자들, 여기 보면은요, 6절에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태가 어떠냐면요, 하늘로 눈을 들고 아래로 땅을 살펴도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 같이 사는 자들이 하루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피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 옷같이 헤어지고 하리사구같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결코 피하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자들 바벨론이거든요. 강력한 제국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옷같이 좀이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이 좀처럼 사라지고 벌레가 나를 먹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들을 좀같이 먹을 것이고 좀벌레가 양털같이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자,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요, 굉장히 다급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급한 외침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흔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을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톤이 바뀌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 급박한 탄식의 소리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이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내 도움의 손길을 구하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의 도움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절망 속에 있는 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팔이요. 하나님의 팔이라고 할 때 이건 뭐예요? 강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다를 10절에요.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주가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에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머리가 물속에 빠져서 2, 3분 있으면 어때요? 질식하죠. 근데 수영장이 아니라 바닷속에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바닷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해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 소위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는 그 동일한 바닷속에서 수몰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이 마치 바다 같아요. 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 깊은 바닷속에 마른 땅을 건너가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닷속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은 바닷속에 수몰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세요.
사람을 향해서 도움은 구할 수 있어도 그 도움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지만 제한적이다라는.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도 가고요, 애굽으로도 가요. 근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은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는 분이고요. 또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면은요, 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창조하시는 그분, 우리의 결박된 포로를 속히 놓으실 분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소위 바다에 길을 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절망 속에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도 본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면요, 17절에서 23절인데요. 17절 보시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자를 마셔 비웠도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뭐냐면요, 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내 모습이요, 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비틀거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앞뒤 분별을 못하는, 그리고 내 삶에 미래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여기 수원에서 영업국장을 한 적이 있어요. 상군 사령부의 통신시설 전체를 대개최를 했어요. 그 통신 사령관이 우리 국장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어요. 이 중간에 밥을 먹는데 이 원스타 사령관이요, 그 양주에 맥주를 타서 돌리는 거예요. 제 앞에 왔을 때 저는 죄송하지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절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안 들면 옆에 못 돌아가. 마셨어요. 그 남들이 말하는 얘기가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아스팔트가 올라오고 전보산태가 다가온다면요. 그래요, 장로님? 그때 춤 이렇게 비틀거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의 잔을 들이키게 하면요, 분별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주신 이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불의한 삶, 그리고 불신의 삶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셨어요. 예루살렘이요. 이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이제 깨어나라. 일어서라 이거예요. 이제는 일어서야 돼요. 그 취한 상태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라. 예. 이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에요. 예. 이들의 모습이 곤비해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그냥 모퉁이에 누워버려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잔을 23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는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와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는데 이제 그 분노의 잔이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넘어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이제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하게 했던 그들이 그 백성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갖게 했냐면요. 22절 그의 백성의 억울한 것이에요. 앞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공평한 내 삶의 열매다라고 하면 받아요. 억울한 거예요. 예. 억울함을 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억울함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지 말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 모르고 거기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이 이르렀고 너희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고 너를 억울하게 했던 그 대적들에게 너희 억울함을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 이제는 자리에 앉아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일어서서 사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거기서 탄식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